1절만 부르고 우리 그 팀장님 기도하시고 바로 말씀 전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 맞이하여 우리 김옥순 어머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옥순 어머님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고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곁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안병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되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고 언제나 항상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언제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아멘.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자 뒤에 그 들려요? 네. 그 뒤에 내가 앉아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집중해야 이게 들리지 그냥 적당하게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자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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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 사도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파송을 해요. 12 제자들을 세워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그것이 이렇게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11장에서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때가 참에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 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보면요, 이 고라신과 또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은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주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나 봐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다 주님이 뭐 본인이 잘나서 뭐 이렇게 뭐 좀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메시아 그 본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요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요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 땅에 해당되죠. 거기에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더 북쪽 이방 땅에 해당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에게 그 일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 이방인들은 베옷을 입고 아마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 이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진다.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파괴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이렇게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하냐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그냥 뭐 잘되고의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영원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어떤 그 시간이 다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이것은 뭐 재수가 좋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이 달려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왜 이토록 분명한 그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했던 이유가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매단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아니까 똑똑하고 배우고 그것도 성경 지식 안다고 하는 그 엘리트 기독권자들, 세상에 소망 많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먹고 배운 것도 많고 육식한 놈들, 저도 육식해요. 그런 놈들, 죄송합니다. 내가 언어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왜? 지머리로 세상에 이 땅의 대가리로, 이게 나오잖아. 주여, 할 수 없어. 대가리야. 이 땅의 대가리로, 이 땅의 머리로
지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머리로 땅의 사고, 사상, 조류, 철학, 그거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세주를 알아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종교심 많은 그 기독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누가 알아보느냐? 어린아이 같은 애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보면은 정말 불쌍한 소망 없는 영혼들,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 아무 이 땅에 버려진 자들, 아무 소망 없는 자들, 그야말로 단순한 거, 배운 것 없어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베세다와 고라신, 가브나움 또 동일하게 이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그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설기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왜? 지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거든요. 지가 알고 있는 메시아상과 직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진짜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니까, 그래도 조금 주워 들었다고, 그래도 조금 배웠다고 성경적 지식 가지고, 지 대가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신 메시아 같이 보여지는데,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상과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 라합 같은 사람.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그 모든 소문들이 여리고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초강대국 애굽 땅에 애굽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권세를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백성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꽁꽁 성문을 닫고 막 완전 경계태세를 하는데, 그때 라합이 들은 것은요, 누가 성경 공부를 시켜준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막 성경 공부 막 월요일마다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이건 거다 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소문 하나 듣고 이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누가 그냥 붙어가지고 말이야 바꿔가면서 말이야 성경 공부 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냥 지가 그냥 들려지는 소문 하나 듣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온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다 멸망했어도 라합의 그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던 그 아간은요 그 여리고 그걸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간은 다 멸족당하게 땅이 벌려서 아간의 모든 돌로 쳐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다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운명을 걸으니까 아무리 여리고 땅에 망할 그 도시에 있더라도 그 영혼은,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다 하지만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은요, 정확하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 던짐을 당하고 쳐죽임을 당해서 그 가족은 멸절당해 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하냐 안 속하냐가 아니라 어느 집단에 있느냐 안 집단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요, 그 아마 제일 불쌍한 게 가룟 유다일 거예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눈 뜰 때마다 들었을 것이고 눈 감기 전까지 들었을 것이고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주님 옆에 있던 놈이 끝끝내 주님 팔아먹고 멸망당한 게 가룟 유다예요. 아무리 주님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 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그는 이방 땅이고 그 멸망할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그 자가 믿음으로,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그게 운명을 걸고 한 그 라합 가족은, 라합은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레이 포유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속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가룟 유다 주님 바로 옆에 있어도 똑바로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뭐 그룹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먹고 사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셨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받아먹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갑자기 떡에 대해서, 자기는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떡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떠나가겠느냐고 이 말씀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우리의 생애가 천년만년 있을 것 같죠?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뭐 보험 들고 뭐 의료 뭐 수많은 보험 들고 뭐 이렇게, 그게 이 세상에서 정말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똑똑하게 잘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영원이란 시간 앞에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땅에서 천년만큼 그냥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삶이 끝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은 영원한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준비하다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어떻게 서시려고 내가 그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준비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다 주셨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다 해놓은 잔치상인데, 항상 제게 얘기하잖아요. 태평양에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곡식 창고에 그 허드레진 그 곡식 앞에서 그거 하나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배고파서 굶어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앗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죽이기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 부유함으로 온전하게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치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마침하고 마침부 찍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 해놓은 건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온갖 그냥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같이 잘난 척하다가 까불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려고 하는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똑똑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어보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는가? 자기 잔대가리에 운명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부딪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그거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왕따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실제보다 더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자,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이 말씀과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실은 우리는 거리에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지만은 실은 그분들이 더 필요한 것은 간식이 아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분들의 행복입니다. 그분들의 생명과 영생과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을 그걸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리에 생활하시는 분, 쪽방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복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와 같이 우리도 전에는 똑같았던 하나님 길거리에 있는 분들, 좁은 방에 계신 분들, 마치 소망 없어 보이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들도 저와 같이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과 같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게 하셔서 주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영원히 편치 않는 우리 진리의 말씀에 굳게 우리가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순 어머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남은 생 얼마가 됐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전하며 주님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소망 붙들고 주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주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사역자 가운데, 또한 길거리에 노숙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좁은 방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